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갈릴리 바닷가로 간 제자들은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직업 현장까지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도 못했던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이게 말이 한마디 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물고기 잡는 사람들한테 한번 저 오른쪽에 던져 보시오. 그리고 잡히면 좋은 일이고 안 잡히면 말고 그거죠. 근데 여러분 장담하고서 잡히리라 이렇게 말하는 건 쉽지 않은 거 아시죠? 잡히리라 이거는 장담이에요. 장담. 이 잡힐 걸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물고기가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떨어져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배하고는 약 90m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9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차라리 배에 있는 사람들이 물속에 있는 고기가 더 잘 보이지 밖에 있는 예수님이 물고기 90m 먼 곳에 있는 그게 보이겠냐 이거예요. 90m면 얼마냐 하면 축구 골대로 말하자면 이쪽에서 저쪽까지가 약 100m예요. 그러니까 100m에서 10m 뺀 그 정도의 보이지도 않는 그 바닷속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힐지도 모르겠다가 아니라 잡히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더니 들 수 없을 정도의 물고기 잡았어요. 이를 통해서 뭐가 생각났냐? 과거에 자기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가 바로 주님이시란 것을 깨닫게 됩니다.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누굴까요? 요한을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요한복음 저자인 요한이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신을 이렇게 숨긴 겁니다. 그가 막내이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시란 말을 들은 베드로는 그냥 급한 마음, 베드로는 급한 성격이에요. 그냥 수영을 해가지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가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바다로 뛰어들어서 가는 게 빠를까요? 배를 돌려서 가는 게 빠를까요? 여러분 안 해봐서 몰라요? 오늘 물에 가서 한번 90m를 한번 헤엄을 쳐보세요. 어떤 게 빠른가? 여러분 급하다고 빠른 것은 아니에요. 급히 간다고 빠른 게 아니에요. 어떤 차가 쌩쌩 달려 막 앞질러 가. 그래서 어디까지 이제 갔나 했더니 앞에 신호등에 걸려서 똑같이는 거야. 그거는 빨리 가서 갔는데 신호등이 바뀌니까 못 건너가잖아. 그냥 서 있어. 나는 느긋하게 내 페이스대로 가서 보니까 아까 내 앞을 확 지나갔던 차가 보니까 거기 있어. 또 부릉하고 또 하자마자 그냥 막 빠져나가서 막 가. 또 가서 또 다음에 보니까 거기 신호등에 또 걸려서 또 나랑 또 같아. 그냥 빨리 간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는 이 천천히 간 사람은 아무 일 없이 갔는데 급하게 빨리 간 사람은 과태료가 2개가 날라왔어. 근데 빨리 갔지만은 똑같이 도착을 했는데 과태료가 2개 날라온 거야. 왜? 그는 막 달려갔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낫겠어요? 차라리 천천히.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이 성미 때문에 달리긴 합니다만 베드로는 급한 마음에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배멀미를 돌려서 예수님께로 왔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그랬어요. 육지에서 배 있는 데까지가 불과 한 50칸쯤. 그러면 50,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있죠? 50칸쯤 앞에 조그맣게 일하고 이렇게 가로 이렇게 한 거 보여요? 그러면 그 밑에를 보면 아시죠? 밑에 그 일에 뭐가 있어요? 200규빗이라 그래요. 50칸쯤은 200규빗이다. 그러면 규빗이 뭐냐? 1규빗은 성인의 나의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를 말해요. 요게 1규빗이에요. 그러면 팔이 길은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어요. 뭐 짧은 사람은 약 45.6cm, 길은 사람은 52.5cm. 그렇게 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200규빗은 약 90m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90m라 했잖아요. 그 90m가 200규빗, 50칸쯤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리예요. 그래서 90m 전후, 그러니까 100m 될 수도 있고 또 80m 될 수도 있고 이제 그 정도 되는 거리에 떨어졌을 때 깊은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러면 잡으리라 예수님께서 장담하셨고 그물이 그냥 들기 어려울 정도로 고기가 잡혔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육지에 와보니까 숯불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해서 이미 있었던 거예요. 사실 뭐 이게 고기를 먹으려면 이게 준비하는 과정이 또 시간이 걸리죠. 여러분 물에서 고기 잡다가 나와가지고 빨리 먹으려면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불을 펴야 되고 불을 피고 또 끓여야 되고 막 그래.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불을 펴서 고기를 구워서 제자들 오자마자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으면 신나서 쉬어보겠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하면서 쉬어봤더니 몇 마리야? 153마리. 그랬더니 이것을 또 사용하는 자들이 있죠. 무슨 문방구? 153 문방구. 또 153 철물점, 153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가득 찬, 즉 뭐죠? 번성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153을 또 사용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153마리나 잡혀서 그들이 시컷 먹고 또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부자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 노릇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까? 제자 노릇을 제대로 하게 하는 목적이에요.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자 되는 게 목적일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인 줄 제대로 알고 내 제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요? 거기다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행한 기적을 통해서 내가 주님이신 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고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고기를 잡고 나서 야 예수님하고 동업하면 매일 물고기 많이 잡아서 정말 빌딩 사겠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진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깨닫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물을 버리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이건 뭘 말하죠? 부자 되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작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부자 되기를 포기해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가 되기를 작정해요. 그러면 예수님 만나야 되겠어? 안 만나야 되겠어?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님 만나면 나 부자 되는 거 포기해야 돼. 나 예수님 안 만나고 싶어. 그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들이 왜 선교사 나가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인데 살기 좋잖아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가 그냥 살아보니까 그냥 살기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요, 지금 한국이 세계 6번째로 살기 좋은 나라야. 6번째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한국에 오는 게 소망이야. 지난주 토요일 날 내면에서 그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 축제를 했다래요. 우리 그 이명진 원사님 또 김채영 원사님이 또 그런 쪽에 근무하다 보니까 거기 가서 사회를 보고 이렇게 했는데 필리핀 사람들 그렇게 많이 와 있대. 내면에 몇백 명이 온 거야. 왜? 거기는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지금 가을에 뭐 배추, 고냉지 채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계절 근로자로 온 거야. 계절 근로자. 계절 근로자로 와서 한국에 와서 몇 달만 벌면요, 평균적으로 한 달 벌면 필리핀에서 1년 번 것과 같아. 3개월 벌면 3년 버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한국에 오겠어 안 오겠어? 기를 쓰고 오는 거야. 기를 쓰고. 한국에 오면 사는 거야. 한국에 오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예요. 근데 이 좋은 나라를 포기하고 왜 아프리카 오지로 가요? 볼리비아 윤도근 선교사님 가신 데가 해발 몇 메타? 4,000m인가 5,000m가 넘어. 산소가 별로 없어. 그래서 숨을 쉬려면 우리는 헐떡헐떡 쉬어야 돼. 헐떡헐떡. 그곳에서 평생을 사셨어요. 신학을 졸업하고 볼리비아 가서 평생 살. 그분이 한국에서 못 살 뿐이에요. 왜 갔죠? 예수님 만나면 선교하러 가는 거야. 선교하러.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셔가지고 저 하여금 부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잖아. 근데 예수님 만나면 뭐 해야 돼?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어요. 나무 위에서, 뽕나무라고 표현됐지만 돌감람나무에서 만났어.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어야 되겠다 했더니 얼마나 좋아.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 모셨어. 예수님 모시고 나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난 거야. 그러니까 그가 고백하죠. 남의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이 얼마나 돼? 예수님 안 만나니까 지금 제자가 안 되고 예수님 안 만나니까 재산 절반을 안 바치지. 예수님 만나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는다니까. 왜? 예수님 만나면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이 없어. 오직 예수님께 소망이 있어. 그러니까 내 가진 것을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갖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하고 예수님 만날까 안 만날까 기도하세요. 아이고 예수님 만나면 큰일 나는데 내가 저 서울에 있는 강남 아파트 하나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예수님 그냥 만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신앙은 다른 종교와 달라요. 다른 종교는 자기가 믿는 신을 잘 섬겨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무병장수하는 거야. 다른 신앙은 그래요. 우상 신앙은 그래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왜? 예수 믿으면은 막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나를 희생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은 거야.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무병장수한다면 너나 할 것이 믿을 텐데, 예수 믿으면은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11조 내야지, 감사헌금 해야지, 또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해야지. 아이고 예수 믿으면 나 힘들어. 그래서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장차 받을 구원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신앙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을 이기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깨닫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하는 날인데, 오늘 장날이죠. 시간 되신 분들은 나오셔서 전도를 하시고요. 또 그렇지, 예? 어제가 장날이었어요? 어제 지나갔어요? 어제 그래. 난 장날도 모르겠네. 그러면 어제도 전도하셨나요? 안 했어요? 우리는 오늘 아니야? 우리 교회는? 예, 오늘 그냥 뭐 장날 이거 아니고 그냥 오늘 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주님이 붙여주신 분을 알고, 어제는 전도쌤이나 원주제일교회에서 또 제가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그냥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또 하고 나서 너무 피곤해서 갔다 와서는 7시부터 잠을 자서 그냥 시큰 잤어요. 그래도 3시 반에 일어났어요. 시큰 잤어요. 아주 늦게 일어났지만 하여튼 오늘 전도 못 나가신 분들은 오늘 새벽에 내려가시다가 주머니에다가 저 사탕전도지 가지고 가서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분들한테 전해줄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의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들한테 나누어 준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제자들 앞에 내놓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깊은 뜻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홍천주안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옛사랑 초청잔치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동부, 또한 중고등부 청년들 참으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참으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큰 꿈을 가지고 요셉 같은 꿈을 가지고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가정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가정들마다 저들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심히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가자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나라를 망가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서 기도로 나라를 살리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